오늘 말씀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의 때 처음으로 천하 통일 왕국이 되어졌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는 가장 융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나라가 안정되고 영토도 많아지고 소문이 나고 부강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또 솔로몬이 참 그런 축복을 감당을 잘 못해서 그만 우상 숭배의 어떤 길을 터주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만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나누어진 상태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후로도 남쪽 유다가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거의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다, 의롭다라는 왕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있었죠.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보다도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때에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아주 강성했던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을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참으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앙 개혁만, 종교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면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고, 또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고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말씀 회복에 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말씀 회복에 앞장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참 강성케 해주시고 또 그를 평안하게 해주셨고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을 정말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왕인데 오늘 이제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요시야 이후에 이제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버리고 맙니다. 요시야 죽은 후 요시야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남쪽 애굽의 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북쪽을 향해 쳐들어갈 때에 자기 유다 땅을 쳐들어오는 줄로 생각을 하고 가서 맞서 싸웠는데 그만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죽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이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여호아스라는 왕은 세워진 3개월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그냥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라는 왕 데리고 가면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이제 11년간 이제 왕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1차 침략을 들어온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벨론에게 맞서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제 그는 왕으로서 폐위가 돼서,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 결국은 왕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또 그 어린 왕이 세워졌죠. 이 여호야긴 때에
다시 바벨론에 또 쳐들어왔죠. 그래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로 이렇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때의 왕들이라는 말씀드렸죠.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을사보호조약 또는 한일합병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당하기 직전에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참 쇠락해진 어떤 그 시대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그런 마지막 왕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는데, 결국은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많은 그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들이 있게 됐죠. 자, 이와 같은 시기에 아직은 망하지 않은 때이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이여,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네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맡겨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사회를 말하는 거죠. 뭐 힘이 있다고 해서 처벌 안 받고, 힘 없고 약한 자들만 그냥 처벌을 받고, 그럼 그거는 공정사회가 무너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참 이슈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냐?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 누구 측근들은 다 살아나고, 또는 그러면 또 반대파들은 다 그냥 가혹하게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느 정권이나 보니까요, 정권이 바뀌면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울분을 토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자를 세워주시는 것은 뭐냐면 공정사회를 이루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정의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압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거든요.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고,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참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왕으로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또 이런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왕으로서 이와 같은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에서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거죠. 이러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항상 잘 지키도록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막상 권세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참 이 권력의 어떤 단맛이라고 할까요? 그것에만 빠져가지고, 그래서 똑바로 감당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5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 개개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준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고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참 그 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요, 뭐가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가 저 싸우니 그렇게 하나의 고인물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병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시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런 생명의 몸이 될 때에 아주 힘이 있고 왕성한 생명력 있는 삶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어떤 조직이라든지 개인의 신앙도요, 건강하지 못할 때에 병들게 되는 것이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의 왕들에게 왕의 자리를 이렇게 앉혀주면서, 이것은 특권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봉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걸 잘 감당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통치를 한 것이죠. 백성들의 삶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살펴봐야 될 백성들의 아픔과 그런 신음을 듣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권세나 누리면서 섬김이나 받으면서 향락에 취하면서 그렇게 지금 왕들이 살았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의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들의 왕궁을 말하는 거죠.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백향목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왕의 자리, 왕궁, 그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요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에 어떻게 해서 이같이 행하셨는가? 아니 이 성이 어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9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라. 그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 찍혀 불에 던져져 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와야 영원히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가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웅덩이였죠.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아주 기근의 때, 가뭄의 때, 물이 없을 때 마치 소금물 먹듯이, 바닷물 먹듯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소금물, 이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그 순간 목을 축이는 것 같잖아요. 물이니까. 근데 그 소금물을, 바닷물을 먹게 되면요, 체내에서 이게 잘못된 작용이 일어나서 타 죽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영적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우상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으로서 자기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이 채워줍니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른 자가 생수를 찾는데 하나님이라는 우물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갈증을 채워버리고 할 때 그게 그 순간 갈증을 채워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갈증을 더 증폭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집니까? 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돈 하면서 거기에 그야말로 미쳐버리는 거죠. 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갈증을 채워줍니까? 아닙니다. 중독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빠져버려가지고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왕들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 왕에 대한 내용인 것을 뒤에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마치 고용한 사람이 품삯을 주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주 악한 악덕 기업가처럼 이 왕이 악덕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의 말씀 보시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을 두한 말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리 할 뿐이라.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압박과 포악을 행하고 있느냐? 오직 그렇게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왜 그렇게 됐는가 봤는데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난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는 이렇게 왕으로 살아야 된다. 또는 너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된다. 꼭 여호야김 왕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꼭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생명의 길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쭉 하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그야말로 3살 버릇 80 가듯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그런 어떤 고집 부리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할 줄 아는 것 습관. 저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 목사님 가정이어서 너무 그렇지만 참 그 다른 것보다도 가장 엄격하게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정말 어려서부터 가장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요, 가정 예배였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가정 예배.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뭐 그러면 가정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그 찬양 이제 늘 부르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아버지가 없으면 항상 어머니가 인도해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 자녀들에게 잘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가정 예배를 제가 그렇게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또 요즘은 예전처럼 아주 옛날처럼 가정 예배가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 이것이 말이죠, 하나의 이제 습관으로서 형성이 되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신앙은 이런 우리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져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인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참 이러한 습관을, 좋은 습관, 신앙의 습관, 영적인 삶으로 다져져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길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본이 돼야 되죠. 항상 본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또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의 너의 습관이었다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